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어 살게 하고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아 이곳에 있을 뿐 아니라 부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처럼 심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먹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역사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가정들과 장막터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과 그 주변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과 그 섬기고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기도와 마음과 헌신과 봉사를 축복해 주시고 세상과 같은 조직이나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고쳐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뿌아띠에 투병 중인 김점희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타나며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며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며 어둠과 사망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허락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파리의 날씨처럼 참 변하기 쉬워 오늘 강건하지만 내일 약해짐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지기를 소망하며 교회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영적인 놀이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권능이 살아나는 삶, 말씀이 들려오는 예배, 순종과 봉사가 기쁨인 공동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지체로 부르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가 되기만을 이 죄인은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뒤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공동번역에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옷이 변하는 그런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택하신 자니 너희는 저희 말만 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즉 궁극적인 권위가 예수님께만 있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마저도 예수님과 대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실패해서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 영광은 세상 끝에 그 영광의 권위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권세자임을 말하는 예표적인 영광입니다. 마지막 때 그 영광으로 오시는 이가 고난을 자원해서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상황,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산에서의 고난을 예고하는 장면이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남다른 곳으로 영웅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감격과 만족과 경배를 받아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치기로 한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바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순종인지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항복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제가 30년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공부하는 분야도 다르고 공부하는 분량도 다르고 정말 이것저것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교회에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내가 이런 영광을 가졌으나 이 영광을 잠시 미뤄두고 고난을 받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죄인된 인생들의 고통과 비극의 현실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권세와 지식과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낮은 자를 한 인간으로 대접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해하며 대접할 때 거기에 인정과 항복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인들은 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이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과 광견병 백신과 미생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파스테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 중에 누가 진정한 인물입니까? 누가 진정한 위인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알고 있지만은 이 파스테르는 연구소를 설치해서 1901년부터 시작한 노벨 과학상, 즉 물리학상, 화학상, 생의학상 이 수상자가 1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파스테르 연구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위인이 다른 나라에는 굴욕인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는 위인일지 모르겠지만은 주변 국가에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과 권력이 영웅성과 위인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함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자신이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비참함과 고난의 고통의 죽음의 자리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약속은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선포들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본질을 성육신으로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다 성육신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영광의 길을 걸은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을 우리 인생에 결실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월적인 영광과 모습과 그의 성육신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나는 여러 권세, 승리, 능력, 그것과 대등하게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과 우리의 슬픔의 현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고 있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때 고통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분은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셨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 우리의 불확실함과 막막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된 인생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우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사도라 하면 특별한 직분이고 우리와 남다른 조건들과 자격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못한 탓에 됐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것이 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었는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는데 바로 그것이 최고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힘과 세력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의 종으로 부르사 인간에게 진정한 것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준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자비와 용서로 부른 조건을 앞세움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영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부름을 받은 덕에 내 사도직의 핵심이 유능과 무능, 자랑과 못남, 여기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발견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가는 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자랑과 매력이 무엇이냐? 누구보다 앞서고 능력이 많아서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보다 오히려 더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불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이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다운 인간성을 가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길입니다. 이 길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의 고난을 준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흔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고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 같기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실 터인데 그 주님이 고난을 감당하는, 고난을 받으시는 귀한 내용을 주님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고난과 그 여건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의 현장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된 주님이 임하시고 영광된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병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방을 방문하는데 주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고난의 귀한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의 귀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선포하시고 영광된 주님으로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임하실 터인데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사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패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일을 성자 예수께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 귀중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이들 위에, 태중의 열매들 위에,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